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렇게 보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오빠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이 벌써 아빠 기일이라고 그러면서 벌써 3년이 지나갔어요. 3년이 지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보내고 그리고 난 지금의 마음은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친정 부모님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었고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또 속상해하기도 했고 참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 두 분 다 천국에 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또 해주셨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빠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추도예배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아빠가 천국 가셨으니까 또 엄마도 천국 가셨으니까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속으로는 지금 남은 사람이 문제라고 남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형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들을 놓고 오늘도 계속 기도했죠. 저는 그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정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함께 지내고 그랬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시는 두 분 장면을 다 봤잖아요. 봤는데 그냥 이 육체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 이 육체는 진짜 껍데기네. 우리가 끼고 있는 장갑하고 똑같아요. 장갑을 그냥 쑥 벗어버리고 우리 손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손은 장갑이 그냥 쓱 벗어지는 거지 우리 손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보통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시절에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친구들이 동아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만나서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태어났냐?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왜 태어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태어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냐? 그 물어보는데 다들 답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고 그러게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그때는 이제 예수를 모르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알겠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지 그거를 답을 줄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바로 이 기독교.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고 생명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목회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에 그 접근까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누구지? 그거를 몰라서 계속 또 헤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내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았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친정 부모님 천국 가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모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의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자신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도록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아픈 자들을 치료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기도는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네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첫 번째 볼까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도록,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 마음의 눈이라는 건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지각의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서 어느 순간에 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눈이 밝혀졌다는 얘기는 불이 탁 켜져요. 그러면 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어느 날 순간 불이 탁 켜지면 나는 이미 부요한 자가 되었구나. 또 어느 순간 불이 탁 켜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탁탁 그 불이 켜질 때마다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알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한꺼번에 다는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그 가난의 영역이 이제 우리는 아무리 벌고 뭐를 해도 늘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그러면 이 가난함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게 그 물질의 부요함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현실을 보면은 아직 통장에 그냥 돈이 없어. 근데 또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유한 자다. 뭐 재물을 주신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뭐 이런 말씀들은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고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통장의 잔고를 보지 않고. 그거는 이미 나는 이것이 더 중점을 두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서 이미 주신 것들을. 그럼 이것을 붙잡고 계속 가게 되면 우리가 뭐가 열려지냐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래, 넌 진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성령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이 탁 켜지게 해주면서 나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구나. 나는 가난할 이유가 없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원리대로 가게끔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돈을 뚝 떨어뜨려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심는 데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해서요. 그러니까 그 농사짓는 원리랑 똑같죠. 우리가 옥수수를 씨를 남겨놓고 그 옥수수를 땅에다 심어야지 옥수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농사 지으신 분들 다 아시죠? 옥수수를 집어 넣어야지, 거기다가 물을 주고 해서 관리를 해야지 옥수수가 나오고 옥수수 수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지 않았으면 어떻게 거둘 수가 있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질적인 부분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심지 않으면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눈,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뭐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낸 목적이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 나는 어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유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네 지각의 눈을 딱 밝혀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위력에 대해 알기를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의 권세로 주어졌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기도하는 거,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안에서 부자가 되도록 풀어지는 그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그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영광의 기업, 유업이 무엇인지 알도록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들이 엄청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르심의 소망 요한복음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음 요한복음 17장 14절에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나이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대요? 이 세상에 속했대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대요? 어디? 어디요? 어디에 속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죠. 하늘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 계속 고백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은 또 누구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신? 사탄 마귀죠. 그러면 사탄 마귀가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 그래서 정체성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죠. 그죠?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도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방식이 다르니까. 그죠?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 세상의 방법대로 동화되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하자면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본향은 어디래요? 하늘나라. 예,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 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예. 그래서 우리의 이치적인 진리는 어디냐면은 권세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면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느냐, 정확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그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옥상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살아가는 사람은 있나?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위에서 뛰어내리면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이 사계절의 원리도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되어지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물질이면 물질, 또 질병이면 질병, 모든 관계, 또 우리 마음의 평강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수학 공식을 딱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시험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험을 보거나 그렇게 할 때 이 시험에서 나오는 그 수학 방정식은 항상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집어넣으면, 그 방정식에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 위치가 어디 있대요? 네, 천상에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의 자리고, 그 권세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거는 성숙한 사람에게 주신 청년들, 영적인 청년들 정도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죠.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 생에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어린아이 단계에는. 근데 우리가 점점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재밌을까요? 그렇게 재밌고 막 그렇게 좋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거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저거를 사고 싶은데 저거 너무 사고 싶은데 막 저거를 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그게 그냥 저절로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쁜 거죠. 우리 이는 7절도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오는 시대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한 분이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는데 이 만족감은 그냥 완전히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은 그냥 죄만 용서받고 죄만 사함받았다 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우리를 가져가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런 승리하심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밭을 다 사신 거예요.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보고 그 밭을 다 사신 그 사람의 비유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천국 보화. 네, 그거 비유, 밭의 비유. 그거를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도록 법적으로 그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장치와 시스템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랍다. 미리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믿음으로 나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실게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을게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게요. 이것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바퀴벌레가 사람이 된 것 같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모든 걸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사망연세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 요거는 그 다음 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희년의 제도. 50년에 한 번씩 그 물질이 다 빚을 지거나 아니면 종으로 팔려가거나 이렇게 할 때 50년에 한 번씩 다 해방시켜줘요. 모든 걸 다 해방시켜줘요. 근데 어느 노예가 그렇게 해방이 되었지만 본인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랑 결혼해서 사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 아직 자유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이 주인을 그냥 주인도 좋고 우리 주인을 사랑해서 그 주인이 하는 것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 난 종이 되겠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재판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한대요? 송곳으로 귀를 뚫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귀걸이의 유래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네, 귀걸이를 하게 되는 거죠.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언 말씀에도 보면 8장 34절 말씀에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그 문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인이 오늘 어떻게 오실까? 주님이 나에게 뭘 시키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을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풍성함이 너무나 대단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너무나 놀랍고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는 삶,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 놀랍고 그런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종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다 자기가 주인 돼 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예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이런 문제인데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행복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것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 동화돼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혜택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우리가 6번째는 이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부르심의 방향은 복음 전파이나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저것은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이 땅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 이 상황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다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매 주일마다 교회 참석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각각의 부르심이 있어요. 왜 태어났나?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 각자는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냐면은 그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의 사명과 또 우리 구정희 권사님 사명과 또 이태순 집사님 사명이 다 달라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다 목사가 되고 다 뭐 사역자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또 목사들 가운데에도 또 부르심이 또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 왜 난 저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말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저는 막 힘이 나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막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한 가지씩 이겨가는 그 삶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구정희 권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그 손에 가려움증이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걸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나은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안에 막 기쁨이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우리 목사님은 또 저랑은 좀 달라요.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우리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어. 막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막 거기를 막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막 애쓰고 막 물질을 도와주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게 복음 전도자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 사업가.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사명이 있는 분들은 그게 더 막 관심이 가 있어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벌써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감이 오나 봐요. 그냥 달려가서 뭘 도와주고 뭘 더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나를 돌보는 것보다는 더 그들에게 뭘 해주고 사주고 뭘 하는 걸 더 기뻐해요. 그런 게 달라요. 다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부르심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더 높은 차원으로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르심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우리 교회 목회만 하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부르심이 다른 곳에 또 있다라는 한 단계 부르심이 발전이 됐어요. 와, 이거 다른 교회 사람들이라도 이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이것으로 막 부흥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와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부르심으로 더 전진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또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3가지의 부르심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어떤 그릇이 있든지 금그릇도 쓰고 은그릇도 쓰고 또 조그마한 나무 그릇도 쓰고 이렇게 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금그릇이야. 그래서 귀해. 너는 은그릇이야. 금보다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종직 그릇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영 안에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것은 나의 마음이 막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섬기는 분들은 섬기는 쪽으로 막 눈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줄까? 막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런 교사의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또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서 더 어떻게 더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또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런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 말씀은 회개를 많이 하라 이게 아니에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성품이죠. 이 성품을 계속 개발하는 거. 즉 내가 누구인지 이 태도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사람들을 귀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르심,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도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계속 전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첫 번째 부르심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였어요. 그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시작하셨어요. 갓난아기로 자랐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뻐하는 그런 자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공생애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포도주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그걸 첫 번째 기적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거, 그리고 장님을 치유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모든 각종 병자를 고치셨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또 전진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죠? 지나가는 그 죽은 자를, 과부의 그 자녀도 살리셨죠. 자, 그렇고 더 전진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죠? 이렇게 점점 그 기름 부음이 증가하셨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최고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최고의 부르심.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죠. 이것까지 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 부르심.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부르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르심에 전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그런 부르심의 정진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 또 한번 보면 주의할 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부르심을 비교하지 말라. 부르심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서로 격려해 주자. 네. 우리 각각의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저렇게 잘 되고 저 부르심은 정말 너무 훌륭해 보인다. 막 큰 교회 뭐 몇만 명 교회를 막 하고 계셔. 와, 되게 부럽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가정살림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집 가정살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각자의 그 직업 또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일들을 여러분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은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많이 준 사람은 많이 찾아요. 많은 달란트, 5달란트를 주면 더 많은 달란트를 너 왜 남기지 못했냐.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찾아요. 그렇지만 적게 맡긴 자는 적게 많이 달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달란트에서 근데 보세요.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는데요. 21절하고 23절에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하고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남긴 거는 2달란트는 4달란트밖에 못 남겼거든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남겼잖아요.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사랑 그 자체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맡겨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맡겨진 그 일,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의 것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에 최선의 것을 다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 부르심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냥 무조건 나는 선교사로 갈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될 거예요. 이거가 아닌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맡은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개역개정으로 말하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은 청지기죠.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맡겨주신 것에 우리는 그냥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이
기울이고 또 아주 작은 것들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심판석 앞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그동안 심었던 모든 열매들을 계산하는 그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항상 예를 드는 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가진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없었고 가난해서 육체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두 사람이 똑같이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한 사람은 그 A라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 얼마나 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분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어떤 것을 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불릴까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사자. 자동차도 좋은 거로 사고 집도 또 좀 넓은 곳으로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지는 않았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은 육체노동하는 사람이고 배운 거 없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냐면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또 하나님 오늘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또 하나님 오늘은 어제 세계 선교사님 어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떤 것을 기도를 할까요? 그럼 네가 이 선교사의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물질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곳에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그 사람도 죽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천국에 이제 갔죠. 하나님이 심판석 앞에 갔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다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 사람이 세운 것들은. 공로들은 다 불에 타는 풀과 같은 나무와 같은 것들이라 다 태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빈몸으로 그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았죠. 자, B라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딱 가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반갑다고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받은 사람들. 또 외국의 사람들을 섬겨서 그 사람들이 막 흑인도 와 있고 뭐 백인도 와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자신의 그 부르신 방향으로 그대로 달려갔던 사람과 나를 위해서 그냥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볼 때 어떤 것이 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잠깐이죠. 잠깐이고 하늘에 살아가는 삶은 영원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하늘나라의 계수가 돼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에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우리 또 전도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분은 그 원장님의 예전에 그 계셨던 원장님의 그 영성을 통해서 대원을 들어가서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말했으면서도 그분도 이게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즘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또 이 원장님의 삶을 보니까 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 영으로 기능하신 분이 완전히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모델이 어떻게 이 선지자적인 그 영성으로 인해서 하늘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늘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비밀들을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것들을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냥 저기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풀어내면서 이것들을 앞으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언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그거를 벌써 노트로 정리를 싹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이런 것들이 예표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진전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주님의 재림 가까웠다는 거죠. 굉장히 가까이 왔고, 또 우리 이 통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이것도 모든 걸 통해서 발견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그걸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대원, 그거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과, 그리고 그 보통 거기에 살면서 원장님께서 늘 하셨던 그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부르심은 역시 이거였구나.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거기 가서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는데, 이러한 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그 원장님의 영성을 그대로 풀어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 모델이라는 걸 또 보여주시는 그 일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자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며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우리